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죄 전에서 새벽제단 싸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지나온 발자국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제 바이러스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냐.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큰 사람인가? 이런 일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들 같이 누가 대장이냐 이래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 가지고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창피했는지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일어난 몇 건의 사건들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높은 사람, 조금 덜 높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12제자를 다 데리고 자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명해 갖고 12명 중에서 3명만 딱 뽑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 나 따라와. 나하고 같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자. 그러면서 셋만 추려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광경을 세 사람은 보고 내려옵니다.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내려와서도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 안 했겠습니까? 변화산상에 우리가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예수님도 하얗게 흰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고 눈이 부셔서 보지도 못할 정도고 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 뭐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다른 제자는 우리는 뭐야? 우리는 2등 국민인가? 2등 제자인가? 더군다나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돼요.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가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자. 이 세계를 성전세를 사실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는 받지 않지만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한심한 그런 잘못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 말이 맞긴 맞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나는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성전세만 반세겔씩 베드로가 그 낚시에서 잡은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이렇게 물려 있는 걸 꺼내갖고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는 또 뭐야?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만 딱 추려서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전세 입장료를 딱 베드로 거만 딱 내고 우리는 뭐야? 이래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고 이 아이 같이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돌이켜 그게 돌아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높아진 누가 높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대장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색이 지금은 조금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른보다도 더 영악한 아이들이 많지만 예전에 어린아이들은 좀 어리숙했습니다. 어른들을 갖다가 많이 무서워하고 어른들을 좀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순수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이 표현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 영악하면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런 내용이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할 때 그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이 의미하고자 하는 좋은 점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점, 그런 것들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만 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 거룩하고 순수함,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용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앞에서 정말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쩔쩔매는 그런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수하고 오직 자기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99% 의지하고 1%를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100%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니라. 무지 어려운 거죠. 큰 자가 되기에는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해도 90%쯤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그래도 안 믿진 않습니다. 한 10%는 나를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속에는 100%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어린아이, 소자는 작은아이라는 문자의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고, 어린아이 속에는 좀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그 당시에 하류계층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어린아이라고 또 좀 덜 가졌다고 덜 배웠다고 또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너희가 실족해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리라. 어디 무엇보다 나냐,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실족시킨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스캔달이라는 말에 이게 오리지널이야, 원어예요. 스캔달리 조이. 그래서 거기서 스캔달이 파생된 말이야. 스캔달이 뭡니까? 이렇게 실족시키는 거야.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마음이 편안치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스캔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 여러 번 우리가 많이 제가 한 것 같은데, 누가 스캔달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요새는 끔찍도 안 해요. 스캔달 같은 거 오히려 스캔달을 일으켜서 자기 이름을 더 세상에 많이 알리려고 하는 참 희한한 그런 선전 방식도 사용합니다. 없는 스캔달도 만들어 갖고서 연예인들이 쓰는 그런 방식, 또 정치인들도 그런 방식을 써요. 아무 말 잔치를 해갖고서 매스컴을 타갖고 이름이 많이, 또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 이름만 많이 귀에 들려졌으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어떤 모습으로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려졌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나쁜 것 때문에 이름이 계속 들먹들먹거렸으면 그런 사람은 찍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매스컴에 많이 나왔다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전국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찍어주고 이런 한심한 일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 사람이 고통받고 마음에 고통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손에서 콩국수 해 먹을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는 그 사이즈의 맷돌이 아니라 나귀나 노새가 끄는 동네 공동 맷돌이에요. 커다란 돌멩이로 사람이 끌면은 끔찍도 안 하는 그런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 동네가 공동체로 큰 타작마당에 한 대를 이렇게 갈아 놓고서 한 번에 그냥 큰 한 대박씩 이렇게 보갖고서 소가 혹은 뭐 나귀, 노새가 이렇게 삼손이 끌던 그 맷돌이 연자 맷돌이야. 그 큰 돌덩어리를 목에다가 감고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쑥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냥 빠져도 무서운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면 그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게 더 낫다는 거야. 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끓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차라리 그 바닷속에 맷돌을 목에 걸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더 뜻을 좁히면 소자라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괴롭히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서 예수 믿지 않는 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계속합니다. 주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요. 다른 사람이 마음을 어떤 때는 알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정신이 잠깐 나갔다 왔는지 우리가 기껏 남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큰 상처예요. 그 위로하는 말들이. 그래서 주님도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기는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족해 하면 화가 있도다. 화는 있도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행하는 대로 보응해 주시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일이 많지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너희에게도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들도 끔찍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발이 범죄한다 그러면 그것은 뭘 표현하냐? 행동으로 범죄하면 말로 범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범죄하면 손, 발에 상징하는 상징성이 행동이에요. 뭔가 손으로 발로 쫓아가서 범죄하면 그 손, 발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 범죄한 손과 범죄한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고 눈을 얘기합니다.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중한 눈. 만약에 눈 때문에 눈이 맨날 나쁜 것만 보고 다니는 그런 눈이라면 그 눈을 빼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눈 하나를 빼고 들어가는 게 나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끔찍한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게 훨씬 더 나아. 우리는 지옥에 안 가봤어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우리는 사실 듣기는 들었지만은 실감은 안 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데인 줄 알아? 연자맷돌 목에다 메고서 깊은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것보다 그 지옥이 더 끔찍해. 손, 발 자르는 거 끔찍하지 그거보다 더 끔찍한 데가 지옥이야. 눈알 뽑는 거 끔찍하지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에 가면 더 끔찍해. 끔찍한 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잘라지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노력하고 눈알이 뽑혀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여기서 손발, 눈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진짜로 손, 발 자르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게 손이 좋아하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쓰리꾼들 중에는요, 이 돈 훔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고수들은. 그리고 그 도박하는 사람들도 한 판만 하면은 돈을 따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박하고 계속 그 쓰리꾼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탁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갖고서 손가락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막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가락 끊어내고 그런 나쁜 일 계속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마지막 10절이 난해 구절이야. 조금은 어려운 구절인데, 소자 중 하나로 업신여기지 말라. 그 결론은 소자, 그 주변에 약한 사람들, 그냥 자기가 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 쳐다볼 시간도 없지만 쳐다봐도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는데, 꼭 보면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면요, 최고로 높은 고참 중에서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들은요, 쫄병이 아무리 저 신병들이 잘못을 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갈 생각만 하느라고 귀엽기만 한 거예요. 그 신병들이. 근데 누가 무섭게 하냐?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이 일병쯤 된 사람들이, 신병들이 행동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기합 주고. 그러니까 이거 소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만고만한 사람 중에 조금 더 높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 천사들을 항상 내 아버지 얼굴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이거는 예전에는 이게 수호천사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에 무슨 어떤 연속극의 내용이 무슨 있어갖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 수호천사라는 말이,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럽에서 옛날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캐톨릭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수호천사. 천사가 우리 하나씩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시종드는 천사가, 우리도 그건 사실이에요. 천사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고, 때로는 막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수호천사라는 거야. 천사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천사, 개인 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 근데 그 수호천사가 소자들한테도 있어. 소자들한테도 누구나 다 있어. 근데 그 약한 사람의 수호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와서 그 소자를 보호해줘. 근데 이 소자가 누구한테 그냥 무시를 당하거나 잘못된 일을 만나면 이 수호천사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다 말하는 거죠. 아유, 김씨가요, 내가 지켜주는 박씨를
날마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김씨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이냐? 수호천사, 그 소자를 지키는 수호천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느니라. 하나님한테 잘못된 거를 항상 고하는 천사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냥 크게 해석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실 뿐 아니라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모든 일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결론은 소자 하나라도 연약하고 뭐 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도 저 정도는 우리 흔한 말로 호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맘대로 막 욕하고 떠들어대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 사람도 수호천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어쩌면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요 이런 일들이 무지 많았어요.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엄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 힘든,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 법도 뭔가 좀 있는 사람, 권력이 있어야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이 수만 개가 정해져도 관계없이 맨날 핍박받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소자, 정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소자들한테 그런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첫째는 높은 자, 누가 높아집니까?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제일 비리비리한 힘도 없어서 휘청거리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가 제일 큰 자야 천국에서는 그렇게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옥은 엄청 손발 잘리고 눈알 뽑혀지고 바다에 연자못을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도와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